자,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응답의 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은 확신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확신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표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확신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확신으로 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확신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요. 그런데 내 의도대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는 확신의 파편적인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온 이유가 있었죠.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대요. 조언을 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사업을 쭉 제가요 둘러보니까 참 잠재력도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저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업종 변경을 하려고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어떤 안타까운 점이요? 그랬더니 이 사업을 시작하면 공예배도 빠져야 되고 주일날 격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격주로 나와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사역을 전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말하자마자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라고 저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거 확신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까? 확신을 주셨습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네! 저는요 분명히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정확하게 2년 반 만에 다 망했어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한 청년이요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그 형제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닌대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행색도 화려한 거 보니까 잘 사나 봐요. 근데 그 자매가 대뜸 형제를 불러온 이유를 물어보니까 결혼한대요. 축하한다고. 근데 형제분은 예수 믿냐고.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자매한테 제가요 당사자 앞에서는 얘기를 못하고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어요. 이 형제 만난 지 얼마나 됐냐고. 6개월 좀 안 된 것 같대요. 근데 벌써 결혼하냐고. 결혼할 거래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냐고.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냐고. 확신을 주셨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게요? 10개월 만에 이혼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녀로 살지는 않게 됐지만 상처가 너무 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어떤 확신이 와요. 그 확신이 성령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확신이라는 의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껏 적용해온 확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확신을 받아도 이것이 진짜 확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확신의 실체는 뭐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확신을 내 삶의 능력으로 어떻게 치환할 것이냐? 여기까지 적용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도대체 그러면 확신은 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확신이 들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답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표지로 무엇을 얻게 됩니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해요. 알레데이아. 이 말은 완전한 진리, 완벽한 진리를 말하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완벽한 진리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완전한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으면 당연히 우리는 그 표지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이 하나 있죠. 진리의 원류로 돌아가면 진리 위에 진리가 있고, 진리 위에 더 큰 진리가 있고, 진리 위에 더 큰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결국 진리의 원류로 돌아가면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진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알레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세요. 길은 방향을 잡아주고, 진리는 컨텐츠, 방법이 되어주고, 생명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예수님께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 그것을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리고 말씀을 인식하면 말씀을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밖에 없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 직면됐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리고 답을 구하려고 애쓰고 성령 하나님이 의지하고 달려들면 결국 무엇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자체의 확신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왕을 얘기해요. 주는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을 말하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저에게 신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표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창조된 순간부터 계속 일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놓고 사역을 감당하신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 승천해야 돼.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는 떠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성령이라는 정확한 명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말씀하셨죠. 답을 말씀하셨죠. 무엇? 예수님은 왕이시고 신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확하게 인식시키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결국 어떤 확신을 갖게 됩니까?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 신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릴수록 그것들을 더 크게 인식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끝이 나면 너무 행복한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에서 24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에게 꾸짖으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시작할 때 초두에 한 성도분과 한 청년의 예를 들어드렸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 확신 받은 거 맞습니까? 그 성도님도 그 자매님도 확신을 주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왜 그게 확신이 아니죠? 그 성도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 자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내 일만 생각했죠. 내가 이 형제랑 바로 결혼하면 좋은 집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호요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렇게 사업을 하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성장성과 무궁한 잠재성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 성도는요, 자기가 받은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일까요? 아니요, 사단이 준 확신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나 그 청년은 기도 안 했을까요? 진짜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그 집사님을 아는데, 제가 그 리더 자매를 아는데 기도 충분히 했다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먼저 삶에서 직면된 문제 앞에 답을 내놓고, 자기가 이미 스스로 답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가졌고
그리고 기도라는 행위로 자신의 확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항상 제가 성복교회 부임에서도 이제 업종 변경을 하신대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된대요. 자녀를 양육해야 된대요.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너무 바빠졌대요. 근데 이것은 꼭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내가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은 내려놔야겠대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제가. 성령 하나님께 응답 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까? 거두절미하고 확신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확신은 뭐죠? 사단이 준 확신이죠. 우리는 이렇게 확신이라는 것을 파편으로만 생각해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호소해요. 그때 주신 확신은 뭐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패배는 뭡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점점 커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인식, 그분이 내 안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었죠, 여러분도. 주변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참 오해하고 곡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지금 내 삶에서 직면된 고난을 짊어지고 가라는 뜻이래요. 환경의 어려움을 그냥 참고 이겨내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그건 맞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요, 내가 자초했다면, 그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까? 내가 자초했는데? 여러분,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해요. 언제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삶에서 생각보다 환난이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고난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의 원리로 압도적으로 이겨내요.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환난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 환난, 그 피부로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도 내 삶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어떤 짐을 지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은혜의 빛이 있어요.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무게를 매 순간 인생에서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이요 주권자라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자기적으로 내 뜻대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내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얘기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내가 부인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존재로 계시면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고 나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에 더 크게 작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 죽을 때까지 죽도록 고생해라. 너는 환난이 말 거야. 핍박이 말 거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요, 짧은 인생 40여 년을 살아왔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에게 억지로 환난을 주시고 억지로 핍박을 주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 축복하실 때는 분명히 이것 하나는 점검하셨어요. 네 삶에
나는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느냐? 네 삶에서 나의 비중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언제나 확인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유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전부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경영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자기적으로 내 확신을 내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 놓고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래요.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성경을 확인해보면 우리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우리는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디펜스할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역사해 가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을 주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 더 다구지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확신을 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문제보다, 내 고통보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심을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서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A로 가야 할까요? B로 가야 할까요? A를 놓고 막 기도해. 근데 확신이 없어. B를 놓고 막 기도해. 확신이 만방이야. 그래서 B를 선택했어요. 물론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내 자녀를 선하게 이끌어야 하고 내 자녀가 아주 성경에 무지하며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성령 하나님 지금 A를 할까요? B를 할까요? A를 놓고 막 기도하면 확신이 없어요. 근데 B를 놓고 막 기도하면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답일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이제 사업을 내려놓고 사업은 잘 돼서 막 부흥이 되고 그리고 직원도 막 확장이 되고 그리고 자본금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그만두지 말아야 할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길을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근데 회사를 그만두라는 확신은 그냥 말씀의 표지로도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질감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피하려고 해도 피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너만 잘났어, 너만 거룩해, 너만 깨끗해 라는 소리를 듣고 또 심지어는 회사 안에서 나도 집사야, 나도 안수 집사야, 따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저는요 안수 집사님이 양주 마시는 걸 회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조건 알고 있었어요. 다른 길을 모색해봐야겠다, 그건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는데 신대원을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는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보시면 인생이 정말 힘드셨어요. 저는요 원로 목사님처럼 뭐 부흥 강사로서의 능력이나 은사도 없지만 그렇게 가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코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처럼 방구석에 처박혀서 성경 연구만 하는 거 나 그건 못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사용받는 거지만, 근데 제가 원로 목사님을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사역의 길을 가는 게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막 이런 생각. 내 자식들은. 그리고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 그리고 이름이 이요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놀림과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불교학교 다녔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막 모진 고난을 겪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요 목회하지 않고요 아주 훌륭하고 건강한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해 주셨네요. 저는 장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퀭한 거예요. 마음 한켠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요셉아 그게 답이야 라는 확신을 주시진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그땐 제가요 너무 어렸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도 몰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응답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연구하고, 제가 2주 동안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 역사에서 저를 설득시켜 주시면 제가요 신대원 가겠습니다. 그런데 설득당해서 확신 받아서 이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신앙의 초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A다 B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그게 더 큰 힘이죠. 왜냐하면 A도 B도 다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도 승리할 수 있고 어디로 가도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A의 문제도 B의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 클 수는 없죠. 그걸 깨닫게 되면 자신감이 느껴져요. A도 B도 C도 D도 A부터 Z까지도 다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중권세가, 어떤 사단의 역사가 내 삶을 찍어 누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세상의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요. 내 두려움보다 예수님이 크시니까요. 내 염려보다 예수님이 크시니까요. 내 육체의 가시보다 예수님이 크시니까요. 내 부족한 재정보다 예수님이 크시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커져야겠죠.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커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열심히 죽으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죠.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속사람, 내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내구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내 속사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자,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시기를, 활동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올바른 것들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18절,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초월하여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럴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20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를 성경 안에서 들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지를 보여주는 사도가 있죠. 바로 요한과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어부였어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냥 낚으면 그건 뭐예요? 돈이에요. 맘만 먹으면 돈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앞세우고 내 안에 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삶에 적용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죠.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소유했습니까? 앞구절 사도행전 3장 1절,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습관적으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무엇을 확인했어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무엇을 구하고 생각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대하고 구하고 생각했던 건 뭐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치유받는 거였죠. 그건 그들이 구하고 생각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초월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잡혀가요. 공에 끌려갑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야, 네가 어떤 권세로 도대체 이런 짓을 행했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답변하게 하세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맞았죠.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들이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방구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줬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멋진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4절이에요.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여러분, 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줬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앞에 있었으니까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고 기도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병고침 받아서 나은 거예요. 그 사람이 버젓하게 공회에서 증인으로 서 있으니 누가 토를 달아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표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풀려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갑니다. 사도행전 4장 23에서 24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 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고 쭉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문맥과는 상관없지만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경험했던 간증을 동료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간혹 가다가 병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면 간증문 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도받지 않더라도 습관적으로 계속 뭐 해야 돼요? 간증일기를 써야 돼요. 간증일기. 무슨 일기요? 여러분, 충무공은 난중일기, 우리는 간증일기. 믿으십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 가족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구에게, 내 구역에게 지속적으로 선포할 때 결국에는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간증 못해요. 저는요 글발이 없어요. 여러분, 글발이 뭡니까? 글손도 없어요. 괜찮아요. 글발, 글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하면 돼요. 그냥 적어내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자기 전에 핸드폰에다가요 한 5줄씩이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기록해요. 그것이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회상했을 때 그때 그 간증이 내 삶의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전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자랑이에요. 왜 간증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간증문 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의지나 방법들이 드러나면 그냥 다 지워버려요.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간증 일기를 쓰시고, 일기를 못 쓰시면 핸드폰에 몇 글자라도 쓰시고 기도에 접목시키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그대로 적용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왔다면 교구 목사님께 놀라운 간증 내세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쁨인 성도가 있습니까? 제가요 숨 잘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줄 써서 내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 했다고요? 간증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거기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이 간증 듣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진 게 어떤 결과를 결국에 나타냈습니까? 다음 절 사도행전 4장 32절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고백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 없어도 상관없죠. 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자기 재산, 제 것을 전부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부 다 공동체에 채워주셨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의도는 뭐였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것.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하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하고 생각한 것 이상의 다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느끼게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 참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결국 내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로 분명히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5분 10분 기도하면요, 내 문제만 아뢰고 끝내겠죠. 여러분들이 10분 20분 기도하면 내 문제만 아뢰다가 끝나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1시간 2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이 돼요. 그렇게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를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간증문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요, 나이 드신 분 몇 줄 간증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첨구하고 되게 수려해요. 문장들이 참 잘 써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메모 하나 소개해드렸지만, 나이 드신 분의 간증은 몇 줄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명예권사님으로 계신 노길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 1년 이미 지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금요생수회강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아 아파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경험 때문에 아파도 빠지지 않고 예배 오시는 거예요. 아파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오세요. 말씀을 듣던 중 은혜가 임하여 병고침에 감동을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단 한 글자라도 가공하거나 변화시켰으면 저는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런 글을 써주신 거예요. 감동을 주셨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표지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병고침에 감동을 주셨는데, 손들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던 중 저를 괴롭히던 다리 통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완쾌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어지럼증으로 힘들었을 때도 금요생수회강 때 손을 들고 기도해 주실 때 마음에 뭐가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분은요, 다리의 통증 때문에, 어지럼증 때문에 그 치유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어지럼증과 다리 통증은 어떻게 치유해 주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덤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 초점과 내 신앙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덤에 집중되어 있어요. 덤에. 그렇잖아요. 덤에. 근데 덤은 본질적인 것을 받은 후에 거기에 얹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내가 가장 크다. 내가 네 문제보다 크다. 내가 네 갈증보다 크다. 내가 네 염려보다 크다. 내가 네 걱정보다 크다. 내가 네 문제보다 크다. 내가 네 환난보다 크다. 내가 네 핍박보다 크다. 내가 네 흘리는 눈물의 이유보다 크다. 라는 것을 응답으로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육체보다 클 때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유한한 삶보다 더 크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을 때 나는 내 육체의 가시가 두렵잖아요. 내 인생의 암병이 두렵잖아요. 내 인생에 치유되지 못할 질병이 두렵잖아요.
그냥 가도 천국이요.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덤으로 내게 허락하셨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달려가요. 우리는 자꾸 확신이라는 걸 어떻게 기준 삼습니까? 내 방법을 돌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죠. 왜? 그 덤에 내 모든 신경이 전부 다 촉각을 세우고 거기에 다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너는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다. 왜?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네 인생을 통치하며, 내가 네 인생의 경영자가 되고, 내가 너의 형통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이제부터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육체 가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 나보다 더 큰 그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 썩어갈 몸, 내 상처, 내 아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재정적인 어려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의 어려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어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털려나갈지라도 나는 전부 다 다시 시작할 자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큰 자시니까. 그분이 나를 결국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위해 분명히 기도하십시오. 필요합니다. 내 아픔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필요합니다. 내 환난과 핍박,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직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육체에, 내 영혼에 상처와 아픔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더 크신 분, 나보다 더 큰 분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인 축복과 은혜와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신상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